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로마서 8장 37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정체성입니다. 과연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인식하며 누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핍박, 어떤 유혹, 어떤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1분 1초라도 내가 영적인 존재가 누구이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넘어진 것입니다. 왜 사람이 신앙에서 타락하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를 잊었을 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이는 아버지, 보이는 아들, 딸 서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보이면은 사람이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고 육신의 아들, 딸이 내 옆에 있으면 어려울 때 쑥 안아준다든지 위험을 당할 때 부모님이 그 아이를 그 위험에서 피하도록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학교 생활, 직장, 사업, 일상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끊임없이 인식시키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아들임으로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뭔가 붕붕 떠서 뭔가 될 것 같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다. 그걸 계속 인식시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단 1분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없고 무능한 엄마 아빠라도 자녀는 그 엄마 아빠가 있으면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아빠가 빚이 몇 억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 집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살든 아이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가 내 옆에 있는 그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말기암이건 어머니가 말기암이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자기 앞에 있는 것 자체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고상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절대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자각,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1분 1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은 남의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도 자녀 짐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지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굉장히 개인주의요. 아주 그러한 시대 속에 삽니다.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녀들도 짐을 질려 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파생되는 짐을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내가 반 짐을 져줄게. 너가 반 짐을 져라. 이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짐을 가져와라. 내게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근심을 맡기라. 내가 그 근심, 염려 다 져주고 해결해 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절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인식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고위 관직에 있으면 그 고위 관직 하나 빽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그래서 요즘 가끔 학교 폭력 가운데 유명 인사들 자녀들이 막 설쳐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무명인이라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 짐을 날마다 져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1분을 잊혀도 잊지 않을 사람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남의 오를 이해하시면 누가 남의 오를 넘어뜨리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려울 때 가끔 밥 한 끼, 어려울 때 가끔은 문제 해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화목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구원받은 성도가 넘어지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것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지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란 것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 우리가 쓰러지지요? 내 짐을 맡아 해결할 분이 주님이신데 그걸 잊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없는 부모님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뺏어가려고 하면요, 그 연약한 여인도 쫓아가서 소리를 지르며 바락바락하면 그 자식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뺏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도시에서 극심한 핍박 중에 있는 초기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이렇게 로마에서 고통, 고난, 핍박을 당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도미텐 황제가 극심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들은 내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은 죽일 수가 없다. 환난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냐? 없다. 권고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냐? 없다. 하나님이 안 놔주신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뺏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한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쫓아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아들놈이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산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요. 그렇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1분 1초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금 훈련이 안 된 분은 운전할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버스를 탈 때 그 브레이크 잡으면 주여 소리가 나와야 된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당하면 주여가 나와야지 시골에 돌아가신 엄마 찾으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분 1초도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영성이 모두 하나님께 집중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와 죽겠네 그런 말 하면 안 된 것입니다. 또 이 짐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준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기면 또 주님이 멋지게 해결해 주신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여리고성을 함성을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그런 하나님이겠지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1분 1초도 잊으면 안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 그 시간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잠시 깊은 잠에서 일어난 것처럼 좀 느끼려 하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 까마득히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건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 몸이 성전인 것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세상 속이란 무엇입니까? 죄 속에 예수 없이 그냥 막 살다가 주일날 습관적으로 교회 가야지 왔는데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다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서 다시 그들을 깨워서 또 집에 가면 한 주간 내내 또 까마득히 잊고 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진보 같고 마귀는 우리를 보고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저것들 월화수목금 또 하나님 잊고 살 텐데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기독교인이 말세에만 팍팍팍팍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내 편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너무너무 잘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 몸으로 죄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무덤에서 구원하신 주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것입니다.
이기는데 세 가지 무기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저 많은 귀신은 그에서 나오라 하자. 저 많은 귀신이 나옴으로 그 여인이 해방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도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든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험을 들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관에 의하여 그것만 보험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들 때 조목조목 점검하십시오. 무엇은 해당되고 무엇은 해당되지 않는 걸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당받으려고 이 보험을 든지를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친한 사람이라고 그냥 체면상 들어줬다가는 막상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약관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약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깁니다.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피, 뜨거운 피, 붉은 피, 보배로운 피, 말하는 피, 역사하는 피, 그 보혈을 꼭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장 세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은혜의 삶을 평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고 또한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잊지 않도록 성령여 늘 자각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날 출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